제가 한 번은 복숭아 지지대가 있죠. 복숭아 지지대를 사서 Y자형 플라스틱을 한번 끼우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끼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망치로 앞부분을 꽝꽝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납작하게 만드니까 Y자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망치질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장간의 세 가지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어요. 어떤 연장이 있었죠? 벌어진 연장, 그리고 불에 달겨져 망치로 두들겨진 연장이 있었고, 마침내 장인의 손에 들려 사용되는 연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고 옳아 보이고 고다 보이고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납작해져서 사람들에게 볼품없어 보여도 망치든 자의 마음에 들 때, 그 자의 마음에 들 때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두들기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종을 다듬으시면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유는 우리의 기억이 강해서, 뭔가가 괜찮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언약을 잊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을까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은 시내산에서 초반기에, 출애굽할 때 초반기에 준 말씀입니다. 왜 초반기에 이 출애굽기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가나안 백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가나안 백성들은 무기가 좋고 잘 싸운다던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여호와는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자다. 창세기 15장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기를 오랜 세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압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살게 하다가 드디어 때가 찬 거예요. 이때 이집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엄청 괴롭혀요. 괴롭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가 택한 자손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적용이, 첫 번째 적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결심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급하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광야에서 충분히 망치로 두들기듯이 다듬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은 실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공부를 잘했다고, 사람들의 눈이 보기 좋다고 그런 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자를 세우실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광야 대학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되지,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이것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 보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를 잘 연단시키셔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언약의 사람의 삶에 왜 광야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광야가 있어야 위를 쳐다봅니다. 만약 광야가 없다면 위보다는 항상 밑을 쳐다보면서, 아니 우리가 무슨 예배가 필요 있고 무슨 은혜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 복숭아 딴다고 먹고 살기 너무 바쁩니다. 계속 밑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가 있으면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고난 속에서 내 안에 불순물과 불신앙이 서서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광야 대학이 어디였나 묵상해 볼 때, 제가 군대 시절 9개월간 GOP 생활을 했었습니다. DMZ, 북한군이 보이는 DMZ 생활하고 있는데, 낮에는 작업을 하고 밤에는 이제 정찰 근무를 쓰는 거예요. 정찰 근무를 거의 7시간 정도 쓰는데 사람이 멍해집니다. 대남 방송을 듣는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GOP 말고 차라리 밑에 내려가서 30km 행군하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본데 욥기서 23장 10절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단련하여 순금과 같이 사용하리라. 아하, 하나님은 저를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사용하시려는 거구나.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평신도로 쓰실 거구나, 강력히 쓰실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목회자로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때로는 관계적인 광야, 경제적 광야,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분야의 광야가 있으실 거예요. 그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있구나, 훈련하시고 있구나 인식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셀 공동체와 상의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광야 기간 동안 이번 주 붙들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또한 여러 묵상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엇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행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80년 세월이 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런 80세가 된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사람에게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되게 천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소, 돼지 키우던 사람을 백정이라고 되게 천하게 여겼듯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양치기들은 백정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40세까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살면서 누릴 것을 누렸어요. 그런 중에 이집트 관리인이 자기 동족인을 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때려서 죽이죠.
그 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지금 자신의 신사도 왕자의 신분에서 양무리를 치는 백정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1년이 아니에요. 5년, 10년, 20년, 계속 30년 세월이 찾아 그 마음속에는 나는 애굽의 왕자이기보다는 양치기구나. 지금 왕자로서 자신감도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모든 열심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광야 생활 중에 이 고통 속에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내게 무슨 희망이 있는 거야? 다 포기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세를 40년 훈련시키시다가 1절에 호렙산에 이끄세요. 여러분,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세는 무연하게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우연히 온 것 아니죠. 목사님, 제가 실수로 취업해서 여기 재수없어서 왔습니다. 뭐 어떻게 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경산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게 됐는데 그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인데요,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모세를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하신 겁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가시떨기는 스스로 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이 볼품없는 존재에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 이제 호렙산도 큰데 그곳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기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광야에서 번개가 치고 가물어서 산불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무는 금방 타서 없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죄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하다. 벌써 타도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타고 있지?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그냥 괜찮은 현상이네 알고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장면, 여러분이 만약 목사라면은 여러분도 이거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시겠죠? 이거 되게 보기 드문 현상이네,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가까이 가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웬만해서는 안 올 것 같으니 이 보기 드문 광경을 이끄셔서 모세를 끌어당기십니다. 끌어당기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두 분 부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번, 두 번이나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고바 할 때도 있었고요, 사무엘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부르심의 중요성, 긴박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부르심 가운데 5절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놀랍게도 폐허 같은 호렙산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니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땅이 되는 겁니까? 거룩한 땅이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직장과 가정과 여러 영역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일이고 직장은, 세상 일은 세속적인 일이야,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처럼 나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모세에게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관계가 바로 돼야 너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점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첫 성,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장관이 칼을 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봤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여러분, 이 선언은 너를 돕기 위해 파견된 보조자가 아니라, 네가 필요할 때 원하면 내가 오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지휘하는 자로 내가 여기 왔다. 여러분, 이 해석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조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복종해야 되는 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종하는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을 23살 때 맡았습니다. 그때 최모 형제 고2 학생을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였어요. 교회가 재밌을 때는 잘 나왔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잘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기는 거예요. 전화해도 문자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전화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총신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날라오는 거예요. 한영원 선생님, 저 최모 형제예요. 저 아시죠? 그래, 알지. 근데 어떻게 살았냐? 지금까지 뭐 했냐? 한영원 선생님, 저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저 어느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몇 번 찾다가 나 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불러서 쓰시구나. 저는 이 형제를 딱 봤을 때, 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채모 형제처럼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쓰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필요할 때만 쓰시는 분이 많구나.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강력히 쓰는 사람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게 될 때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확실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때로는 뒤로 물러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망치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다 필요할 때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 내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분께 순종하게 될 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광야길에서 잘 다듬어져야 돼요. 잘 다듬어지는 그 길 속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때로는 셀그룹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었다면 이 이후로부터는 모든 일에 왕 대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